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산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3장 말씀에서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납니까? 누구를 주인 삼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관점을 어디다 두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쭉 이제 창세기를 살피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앞의 내용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나라의 방식.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나라의 왕들, 지명들 1절부터 12절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이 북방에 그돌라오메를 포함해서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방에 소도망을 포함해서 5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총 몇 왕이 나옵니까? 9명의 왕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왜 전쟁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소도망을 포함해서 이 5 왕들, 그러니까 5 나라죠. 이 나라는 좀 힘이 없었던 군소국가였던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들을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이제 바치지 않고 반란을 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반란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돌라오멜 왕과 이 네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왕과의 이 5 국가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치러 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그돌라오멜 왕 그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힘이 센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지에서는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왕들, 족속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들,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왕이 이렇게 많지만 이 왕들은 어때요? 다 지나가는 한계가 있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왕들, 이 세상 나라의 왕들, 특별히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위에 밟고 올라서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 구조가 이 세상 나라들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전쟁이 그냥 부족들 간의 간단한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 지역의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지도를 제가 설명을 한다고 일부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컸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어디서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징적을 해 오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맨 위에 보이시죠? 맨 위에 빨간색 보이십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보입니까? 아, 저기 보이죠? 예, 저기서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지역들을 치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냐면 저 빨간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역을 이제 쳐부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점점 내려오죠. 야, 이거 기술 좋네요. 1부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자, 좀 더 내려오십시오. 계속 내려옵니다. 이제 4절 7절의 지명들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제 소돔왕 연합군이 있는데 이 어디서 공격하냐면 여매를 뒤로 두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왕 연합군이 여매 역청구더기에 빠졌다.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됩니까? 위에서부터 쭉 공격을 해서 내려오다가 두 이제 연합군들이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소돔 연합군이 염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소돔 지역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절 12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처럼 힘과 이 권력 면에 있어서 소돔 연합군은 지금 군소국가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봅니다. 이 나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힘과 권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압제하는 형국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위에 서야 합니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고 높아지는 것 같은 나라가 있지만 인류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없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강하고 힘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른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 강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강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의 방식이 힘과 권력으로 대표한다면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믿음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희생.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롯이 소돔에 지금 거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지금 이 소돔 땅이 패할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롯을 구출하는 구출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거주한 소돔은 지정학적으로 봐도 해저 4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봐서는 어때요? 가장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많은 죄악들이 관영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리 상수리 숲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롯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는 구출자로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구출하는 모습으로 나갑니까? 14절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16절 말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말씀 있습니까? 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도를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던 그 경로 또한 그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어디로 쫓아왔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가나안 북방 민족들이 삥 둘러쳐서 내려와서 여러분 그 여미 앞에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지금 사해 여매에 여름 볼 때 왼쪽 그 밑에 지점부터 해서 저 위에 부분에까지 단까지 올라갑니다. 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 거리가 180에서 200km 정도 된답니다. 그냥 뭐 금방 갔다가 옆집 들리듯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고 있는 318명의 군사들 이 사람들과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산이 있었던 전쟁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확신이 되는 건 뭐였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수나 무기나 전략이나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롯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좀 섭섭함들, 좀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거느린 318명의 군사들과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의 생명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위험, 손해,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밤에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 롯과 그의 소유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는 힘과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이나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 손해를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십자가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 구원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길 속에서도 여러 관계들 속에서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은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손해보고 좀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또 감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나라가 승리합니까? 세상 나라가 힘과 권력에 위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무한할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고 무찌르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는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영접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또 영접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소돔 왕의 그 영접을 막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그 영접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후자죠. 후자.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멜기세덱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롬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의 전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친히 인정하는 태도로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 되시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시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천지의 주제, 창조주시요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나의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던 사람 소돔왕이 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2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소돔왕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 네게 있다. 네가 승리했으니까 네가 전리품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지켜 세우고 인정해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23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소돔왕 때문에 내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내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 24절 말씀 보면 자신들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분깃을 챙겨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은 힘과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믿음과 희생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사와 복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